예수 영광 버리사 사람 되신 것 보고 너도 고난 당하나 길이 참으라. 예수 친히 십자가 지고 가신 것 보고 너도 주의 십자가 지고 따르라. 예수 너를 위하여 죽으심을 본받아 너도 남을 위하여 몸을 바쳐라. 예수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 보고 너도 승리할 줄을 믿고 싸워라. 예수 승천하셔서 영광 받으심 보고 너도 영광 받을 줄 믿고 섬겨라. 예수 다시 오셔서 상을 주실 줄 믿고 너도 상을 얻도록 참고 참으라. 캐나다의 존 캐디라는 선교사가 생을 마감했을 때 그의 묘비에는 이런 문구가 쓰였다고 합니다. 그가 이 섬에 처음 왔을 때 이곳에는 그리스도인들이 한 명도 없었다. 그러나 그가 세상을 떠난 지금 여기에는 식인종이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복음이 식인종마저 변화시켰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예수 복음만 있다면 정말 모든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는 게 맞는 건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식인종도 변화시켰다는데 말 끝난 거죠. 막. 누가 끝내시죠. 끝나갔어요. 네. 저와 어민이를 변화시킨 것만 봐도 제 모든 복음만 네. 있다면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구나. 근데 이게 또 대충 믿으면 어느 순간 또 이렇게 유턴해서 다시 세상 보기도 하고 막 대로. 그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바울처럼 완전히 확 꼬꾸라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올포원은 오늘 주제가 뼈속까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뭐가 다른 걸까? 아주 뼈저리게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목사님들께 이런 질문 드리는 게 좀 실례겠지만 예수님을 어디까지 만나셨을까요? 일단 세 분 목사님부터. 네. 그 우리 가운데 공존하는 두 존재가 있잖아요. 새 사람과 옛 사람. 네. 새 사람 보면 뼈속까지 바뀐 것 같은데 가끔가다 등장하는 옛 사람 때문에 이게 점점점 새 사람의 영역이 넓어지긴 하지만 넓어지는데, 옛 사람의 모습이 아직도 남아 있죠. 하나 건너뛰어서. 뼛속까지 예수님을 만나려면 뼈가 아파야 되겠죠. 네, 늘 넘어지고 실패할 때마다 주님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그때마다 만나는 것 같아요. 오대신 목사님. 한국 사람들은 뭐든지 숫자로 얘기해야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은데 저는 60점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것이 뭐 90점까지 갈 때도 있었고 또 우리 박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뭐 30점, 20점 막 내려갈 때도 있고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평균 따지면 60점 주고 싶습니다. 네. 제 자신을. 이 세 분 목사님이 한
100점을 안 주셨다는 데에서 굉장히 인간미가 넘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서 우리에게 위안이 되죠. 제가 한 분을 건너뛰고 소개를 드린 이유는 이렇게 오늘 특별 게스트로 모신 목사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제에 딱 맞는 책을 집필하셨어요.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님 오셨거든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수님을 진하게 만난 인물들을 조명하셨잖아요. 신약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제가 교회를 섬기고 또 영혼들을 돌보다가 또 제가 청년들하고 많이 이제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러면서 누가 변화되는가, 누가 새로워지는가, 누가 이렇게 달라지는가를 봤더니 그 예수님을 만난 경험, 또 그분을 누리고 있는 그 상태가 그 인생의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래서 한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성도들도 그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변화되겠다, 바뀌겠다라는 생각에 신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한번 예수님이라고 하는 초점으로 한 명 한 명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네. 자, 그 답을 설교회에서 또 문답에서 또 풀어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뼛속까지 예수를 만난 사람들 1부에서는 극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풀어주신대요. 박성민 목사님, 조영민 목사님 두 분이 설교 준비하셨는데요. 박성민 목사님부터 청해 듣겠습니다. 아까 두 분은 변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무슨 말이 있습니까? 사람 쉽게 안 변해. 맞아요. 그다음에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그런 얘기까지 있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사람의 성격, 성향 같은 게 쉽게 안 변하거든요. 근데 사람이 변해야지만 그 사람의 행동도 변하고 삶도 변하고 결국 그 처신까지 바뀌지 않겠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단순한 변화가 어려운데 뼛속까지 변한다. 이게 가능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은 가능하다고 말하죠. 어디랑 연결해서 그런 말이 나옵니까? 바로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똑같아요. 결국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진정한 역사를 통해서 사람이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으로 저는 사도 바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그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은 특별한 표현이 나와요. 뭐라고 얘기냐면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는 비방자였다, 박해자였다, 폭행자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방자는 뭐 간단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회방했고 그 다음에 쫓는 자들을 핍박했고. 근데 폭행자는 뭘까? 사실 뭐 폭력 보셨어요? 혹시 사람 패는 거? 이 폭행자가 뭘까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굉장히 흥미로운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 헬라에 보면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휴브리스테이스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영어 단어가 뭐가 나오냐면 휴브리스라는 게 나와요. 자만감, 교만하다라고 하는 자신의 교만감, 자만감이 바로 있었다. 거기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기는 도덕적이고 율법을 뭐라고 하면 율법의 의로 보면은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우습게 보고 짓밟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간섭으로 그가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러면 끝에 보면은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냥 단순한 풍성함이 아니에요. 넘치도록 최상급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얘기하고 뭐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더 나가서 뭐라고 합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저 작은 나.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좀 지나친 것 같이 느껴요. 그러면 아니 그 정도로 얘기하면 나는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질문이 들 정도예요.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요. 굉장히 대절을 보이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굉장히 겸손하게 들리잖아요. 거기서는. 근데 사실 고린도서 15장 10절에는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러니까 극과 극입니다. 하나는 최악이다. 근데 하나는 최고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설명을 할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말에 그런 게 있습니다.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 바로 사도 바울이 경험하는 게 그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우리한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데 자신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고 변화시키지 않으셨으면 교만함과 자만함으로 자기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죠. 최악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깊은 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는 그 사명이라고 하는 산봉우리가 그에게 다가온 것이죠. 그로 인해 그는 모든 게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자기가 자랑스러웠습니까? 히브리인종의 히브리인이다. 그래서 원래 이름이 사울이라는 이름이 있거든요. 근데 또 다른 이름이 있었어요. 헬라 이름이. 그게 뭐냐면 바울이라는 이름입니다. 바울은 뭐냐면 작은 자, 겸손한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을 다가가기 위해서 자랑스러운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저는 그걸 보면서도 느끼는 게 바로 그겁니다. 뭐냐면 최악일 수 있었던 자신에게란 변화를 논하면서 또 더 나가서 오늘 디모데전서 조금만 밑에 내려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이라는 단어도 우리는 그냥 모델 그렇게 느껴지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여기에 쓰이는 단어도 굉장히 독특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후포토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바로 어떤 특정한 형태가 되는데 그 앞에 강조를 해가지고 뭐냐면 바로 밑그림 같은 거고 우리 그림을 그리면 스케치 자신의 삶은 뭐라고 하냐면 내 삶이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스케치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걸 통해서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바로 어떻게 뼛속까지 변할까? 사도 바울을 보면서 뼛속까지 변하는 방법이 여기 있다.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복음의 핵심을 깨닫는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존재가 될 수 있었는가라는 뼈저리게 느끼는 그 순간을 갖기 전에는 결코 우리는 산봉우리를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라는 질그릇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는 보배가 담겼습니다. 결국 우리는 자신의 최악을 인정하는 이가 바로 최고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십니다. 죄사함을 많이 받을수록 더 크게 사랑하느니라. 결국 우리 각자한테 던져볼 질문이 이겁니다. 우리를 향한 은혜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나는 어떤 존재가 될 뻔했는가?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은혜의 깊이를 깨닫는 과정의 중요성. 바로 그것은 위인은 점기를 남기나 성인은 참회록을 남긴다라는 표현을 이해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은혜와 사랑의 봉우리로 인도하셨는가? 우린 최악일 수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최악입니다. 바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최고로 만들고 계시는 과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주신 그 달란트, 시간을 갖다가 극대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가장 열심히 사는 사도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오히려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감사하면서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지만 주님께서 저희를 택하셨고 또 변화시켜 주셨기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 그러지 못한 분들도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가 늘 최선을 다해서 사는 최고의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12년 동안 혈류증에 걸려있던 한 여인을 만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25절과 26절을 보면요, 이 여인의 상태가 어떠했는지가 나오죠. 12해를 혈우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여기 12이라는 숫자가 나오고요. 또 혈류증이라고 하는 병이 나옵니다. 그리고 많은 의원들한테 많은 고생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지금 아무 효험이 없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지, 얼마나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들이죠. 거기다가 이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은요, 이 혈류증이라고 하는 병은 부정한 질병이어서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까지 지금 이 여인은 끌어안고 있습니다.
정말 소망 없는 삶을 살고 있고요.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중에 이 여인은 한 소문을 듣게 되는데요. 이 소문의 내용은 예수라고 하는 분이 지금 지나가는데 그분에게는 위대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요, 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싶어 했죠. 그러나 부정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과연 이 여인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아무도 모르게 숨어가지고 예수님께 가는 거였습니다. 가가지고 말 한번 걸어보지 않고요. 그의 옷자락에 손을 한번 대보면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게 이 여인의 생각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실천을 했고요. 실제로 찾아갔고요. 그 예수님의 지나가시는 옷의 술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죠. 29절입니다. 이에 그의 혈류근원이 마름에 곧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은지라 라고 말하죠. 여인은 자신의 몸에 일어난 변화를 느꼈습니다. 병이 치료가 되었죠. 12년 동안 고통스럽게 자기를 따라다녔던 그 질병이 자기의 몸에서 떠났구나라고 하는 걸 여인은 느꼈습니다. 아마 굉장히 놀랐을 텐데요. 여인은 그 자리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냥 가만히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의 무리는 지나갔고요. 지나가는 그 무리 가운데 갑자기 예수님이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자, 예수님 왜 그러시는 걸까요? 기적을 일으켰다고 하는 것을 뭔가 증명받고 싶으셨던 걸까요? 감사하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그런 걸까요? 예,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멈춰가지고 이 여인을 찾으셨고요. 이 여인은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이 많은 무리들 가운데 부정한 내가 나타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자는 알고 있거든요. 그녀는 두려웠고요. 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았고요. 결국에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자기의 얼굴을 드러내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이러이러하여 여기 왔고 이렇게 병을 치료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말했을 것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입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저는요, 이 한 구절이 이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전해준 가장 좋은 선물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이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인의 인생은 변화되었다라고 믿습니다. 한 네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면은요, 가장 먼저 딸아라고 하는 호칭이 나옵니다. 이건 헬라어로 두가테르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아버지가 자기 사랑하는 딸을 부를 때 쓰는 표현입니다. 저에게도 딸이 있는데요. 이 기회를 통해서 딸한테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내가 딸을 바라볼 때 딸아라고 부르는 그 어투로 지금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 두가테르라고 하는 이 호칭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지난 12년 동안 이 여인은 고통 가운데 있었고요. 가장 큰 고통은 사람들로부터 분리되어야 되는 고통이었습니다. 부정하다라고 말하며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서 쫓겨나 버린 이 여인을 아무도 두가테르라고 부르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 여인이 지금 두려움 가운데 무서움 속에서 떨고 있는데 갑자기 그 목소리가 들리는 거죠. 사랑을 가득히 담아서 사랑하는 딸아라고 누군가가 부른 겁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봤더니 거기에는요, 자기를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눈이 아니라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 그분의 얼굴이 있었다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여인은요, 자기의 믿음이 얼마나 유치한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별로 모릅니다. 그분의 설교 들었던 적 없어요. 알고 있는 건 딱 하나인데 그분이 어디선가 기적을 일으켰다더라. 불치의 병들을 그분은 치료하셨다더라 라고 하는 소문입니다. 어찌 보면요, 되게 유치한 믿음이고요. 기복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뭔가 이렇게 붙잡을 게 필요했고요.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왔던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보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 믿음 가지고서라도 내게 나와줘서 고맙다. 소문 듣고 생긴 믿음이고 초라하고 기복적인 믿음이지만 그 믿음 붙들고 여기 이 자리까지 찾아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어준 너의 그 믿음은 진짜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진심이라는 게 여인에게 느껴지는 거죠. 12년 동안 위축되고 깨어지고 망가졌던 이 여인의 마음 안에 다시금 무언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요, 평안히 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나올 때 그녀에게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걸리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한테 걸려서 내가 쫓겨나고 두들겨 맞고 돌에 맞으면 어떡할까라는 걱정도 있었지만요. 더 큰 걱정은 내가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댔는데 안 나오면 어떡하냐는 거죠. 다른 건 다 내가 해가지고 어찌어찌 해가지고 마지막 지푸라기라고 생각해도 딱 잡았는데 치료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럼 내게 소망은 뭘까?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깊은 두려움이 그녀로 하여금 평안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인에게는 이 짧은 인사가 이렇게 들립니다. 딸아, 올 때는 두려웠지. 내게 나올 때는 불안했지. 사람들을 뚫고 내게 다가올 때 넌 떨렸지. 그 모든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를 뚫고 나에게 나와줘서 고맙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집으로 돌아갈 때 넌 평안할 거다. 네가 나아올 때는 두려웠고 떨렸지만 돌아갈 때는 평안할 거야. 12년 동안 늘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12년 동안 늘 공포감으로 휘어잡혔죠. 그런데 지금 그녀를 향해 평안히 돌아가라 라고 예수님은 그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이죠.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사랑하는 딸아, 이제 내 앞에는 진짜 삶이 기다리고 있단다. 이제껏 이 병으로 말미암아 살지 못했던 너의 삶, 네가 누려야 될 그 풍성한 이야기를 이제는 만들어가렴. 사랑하는 내 딸아, 나는 너의 몸만 치유하는 분이 아니라 너의 부서진 자아, 깨어진 것들, 망가진 마음들, 두려움들, 공포들, 그 모든 것들을 고쳐야 했단다. 그러니 사랑하는 내 딸아, 이제는 완전히 그 모든 병으로부터 자유해지렴. 이제껏 살지 못했던 너의 삶을 살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났고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모든 것들을 치료하셨고요. 그래서 이 여인은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이 예수님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꼭 만나시기를,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그리고 네가 네 병에서 놓여 이제 자유할 거다라고 하는 그 선언을 듣고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적은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께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몸을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상에 있는 모든 깨어진 것들을 고치고 회복시키는 위대한 회복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 예수님을 사랑하며 이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드라마 재밌게 보면 반전이 있으면 깜짝깜짝 놀라면서 흥미있게 보잖아요. 두 편의 반전 드라마를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폭행자 바울과 또 혈루증을 앓던 여인. 정말 삶이 변화했네요. 예수님을 만나고서. 만천하가 다 알던 박해자 바울의 회심과 또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소외된 그 여인의 회복을 통해서 예수님은 정말 양극단의 예를 제시해 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진짜 폭행자 바울이 예수쟁이가 됐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은 일단 처음엔 안 믿었을 것 같고요. 본인도 처음에는 아마 본인의 삶을 좀 이렇게 문득문득 돌아보면서 믿어지지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바울이 회심한 게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런 육체의 교만의 눈을 이제 벗어버려서라고 하는데, 궁금한 거는 그 단 한 번의 그 사건으로 된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박상민 목사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게 보면 상징적인 사건이 일어나죠.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벗겨진 것.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맞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게 일어났냐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변화를 논하면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9장에 나오고 22장이 26장 세 번에 걸쳐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조금씩 다른 내용들이 더해집니다. 근데 26장에 보시면은 이 얘기가 나와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네가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다라고 한 말씀하세요. 가시채는 뭐냐면은 나무 꼭대기에 그 끝에 가시나 아니면 쇠 같은 게 달려가지고 잘못 가면은 쿡 찔러가지고 올바로 가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담겨 있는 게 뭐냐면 그 순간까지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의 삶에 관여하셨다라는 증거가 되죠. 근데 그게 거기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그걸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거든요. 누가가 그 많은 내용을 어디서 알았을까? 그 다음에 그 본인의 경험을 갖다가 누구한테 알았습니까? 다 사도 바울한테 들었으니까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도 그 행전에 가장 길게 나오고 아주 그 잘 나와 있는 얘기가 있죠. 그 설교가 거의 완벽하게 그 사람에 대한 설교가 가장 길게 나와 있는 게 바로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거든요. 스데반의 설교가 어떻게 그렇게 잘 전해졌을까? 제가 보기엔 사도 바울한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보면은 그 죽는 순간에도 뭐라고 그럽니까? 막 얼굴이 천사 같고, 그 다음에 예수여라고 하는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근데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더니 당신이 누구세요? 그랬더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는 그게 사도 바울한테 완전히 굉장히 중요한 충격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그 전까지 되었던 여러 가지 것들이 결국 열매를 따는 그 마지막 순간. 그래서 다메섹 도상의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그 마지막에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는 순간이지 그 순간이 사도 바울을 이거에서 저걸로 변화시킨 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안 보시는 것 같아도 다 보고 계시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도 들고 위안도 드는데 조영민 목사님의 말씀 들으면서 너무 이 따뜻한 음성으로 따뜻한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저까지 막 위로가 되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했다는데 이 음성을 저희도 정말 많이 듣고 싶어 하면서도 그 여인처럼 고난, 슬픔, 외로움 가지고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도 그 음성처럼 내 믿음이 널 구했다 이런 소리는 못 들어봤거든요 제가. 그래서 저희한테 그만한 믿음이 없어서 제가 못 듣고 있는 건지 많은 분들이 그런 그 따스한 음성을 듣고 싶은데 아직 안 된다면 그만한 믿음이 없는 건가요, 정민 목사님? 네, 저는 거기서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만나는 거지 우리가 그분을 찾아가지고 발견할 수 있고 그분을 막 끌어올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럼 우리 편에서 뭘 할 수 있는가라고 하면요.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성령을 주지 않겠는가 가장 중요한 걸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신뢰하고 계속해서 나아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우리 편의 역할이고요. 그러나 그게 만약 내게 오지 않았다고 해도요. 그거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으로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걸 믿고 계속 나아가는 거죠. 내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그분의 때, 그분의 방식으로 찾아올 것을 우리는 바라보는 거죠. 네. 근데 그 가만 보면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상황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선배님도 그렇고 다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어디서 예수님을 또 만나 주셨을지 좀 문득 궁금해지는데 목사님들도 극적인 만남이 있으실 것 같아요. 뭐 때문에인지 우리 내분 목사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아까 이제 바울 말씀하셨을 때 그 눈의 비늘이 이제 벗겨지는 게 임계점이잖아요. 그 전에 다 준비 작업이 된 것 같이. 근데 저에게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인데 뭔가 이제 확 이제 이렇게 벗겨지는 게 있었는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너무 괴로워가지고 1년 내내 기도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게 무슨 일 때문이냐면은 제가 동부 이천동에 있는 그때 신용산 중학교라는 데를 다녔는데 바로 옆에 한강중학교가 있었는데 거기 일진들이 꽤 무섭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학교 앞에 문방구에서 물건 훔치는 걸 제가 발견하고 사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경찰이 와가지고 이제 잡아가긴 했는데
갔다 와서 누가 신고했냐? 그때 이제 누가 신고했는지 저를 이제 알아가지고 1년 내내 찾은 거예요. 저는 숨어 다녔고 기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한 학기를 이제 보냈는데 계속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방학하는 날 이제 가정통신문을 선생님이 이렇게 주는데 가정통신문에 뭐가 있냐면은 9월달 가을 학기에 올 때는 이 학교로 오지 말고 학교가 이사 간다는 거예요. 예, 그 신용산 중학교가 신림동으로 동부이촌동에서 신림동으로 이사를 해서 이름이 지금의 남서울 중학교로 바뀝니다. 그게 1978년도거든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저는 모든 애들이 다 실망을 하고 막 하는데 저는 속으로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응답하셨네요. 예. 학교로 옮기셨어요. 저는 그래서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으로 옮긴다는 거를 저는 그대로 믿거든요. 예, 그래서 가장 힘들고 정말 그때는 괴로웠어요. 그 일진들한테 잡히면 죽으니까 맞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 1년 내내 드렸던 그 기도가 학교를 옮겨주시는 것으로 응답을 받아가지고 저는 이제 그때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에 수련회를 기쁜 마음으로 갔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을 하고 그래서 그때 1년 내내 그러니까 한 사건 어떤 그 순간에 주님을 만난 게 아니고 1년 내내 그러한 저의 괴로움 가운데서 하나님은 음성을 보여주셔가지고 저는 그 믿음으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남서울중학교 이게 역사에 남아야 되는 이야기가 더 야사해. 남서울중학교 우리 출신들이나 지금 네. 다니는 학생들은 예, 네. 저 때문에 그 학교로 간 겁니다. 이력이 들어가야겠네요. 네. 한상수 목사님도 해주실 얘기 많을 것 같아요. 네, 뭐 하나 기억이 떠오르는 게 대학교 3학년 때 새벽 기도를 갔는데 친구가 전도사였어요. 전도사인데 설교를 하는데 마태복음 7장을 설교를 하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고 그날에 너희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 다음에 내가 그때 너에게 말하리니 도무지 모른다고 말하리니 악을 행한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거 설교하면서 주님이 아무리 많이 해도 주님 모른다 하면 끝입니다 라고 하는데 그걸 친구가 설교하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양가 감정이 들어오는데 친구가 설교했는데 이게 쉽게 들었는데 내용이 너무 무거워서 그날 성도들이 다 떠날 때까지 예배당에서 울었어요. 내가 성가대도 하고 찬양인도도 하고 교사도 하고 중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해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모른다 하면 어떡하냐 하는 게 너무 크게 다가와서 어느 정도로 울었냐니까 눈물이 나고 콧물이 나는데 양손에 받았는데 이게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들고 예배당 마당 수도가에서 씻어야 할 정도로 이렇게 마음에 큰 근심이 들어오더라고요. 불확신 때문이죠. 이제 내가 뭘 해도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가 이런 생각을 깊게 하면서 정말 몇 달을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때 내비게이터에 계신 이제 교회 선배 누님이 딱 불러 앉혀서 영접 기도를 새로 시켰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정말 큰 고민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할 때는 그 만날 만한 절박한 상황이나 목사님처럼 그 간절함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 같아요. 네. 무서웠어요. 다시 새롭게 하셨네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불신자들을 위한 수련회가 있어가지고 그 불신자 수련회에 참석을 해서 영접을 한 케이스입니다. 저희가 이제 부모님이 목회를 하고 계시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자랐지만 제 마음에 믿음은 없었고요. 그런 다음에 대학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제 교회 끊고 신앙생활 안 하다가 이제 1년 반 만에 이제 그 불신자 수련회
이제 약간 끌려가는 것처럼 갔고요. 그 전엔 교회는 다니셨을 텐데. 한 1년 반은 쉬었습니다. 아, 1년 반만 쉬었고. 대학에 들어가는 것과 함께 그냥 나도 신앙 없다. 네. 지금 저희 딸도 그러려고 그래가지고 지금 고민인데 아빠는 그래놓고 왜 네. 나는 안 되냐고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근데 제가 그 수련회에서 3박 4일 동안 이제 수련회가 진행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뭐 기도를 따라 해봐도. 근데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사람이 저 혼자 이제 불신자로 남아있고 나머지 다 영접하고요. 근데 마지막 그 밤에 이제 기도하는 시간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정말 있으시면 한 번만 나한테 와서 좀 말 좀 해달라고. 그래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영민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를 이 따옴표 안에 넣어가지고 영민아 쉼표 그런 다음에 사랑한다 다음에 마침표 어순을 바꾸지 않은 채로 그대로 말해주면 믿겠다. 그리고 그렇게만 말해주면 정말 당신을 위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겠다라고 되게 멋있게 기도를 한 거예요. 제가 생각해 너무 멋있게. 그리고 이제 눈을 감고 기다리는데 한 1분 넘게 기다렸어요. 그렇게 길게 기다렸는데 응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끝났구나. 여기까지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눈을 떴는데요. 그때 저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있는 그 무리 중에 저 끝에 있던 어떤 여자분이 저랑 눈이 마주쳤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향해 직선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거죠. 근데 그분이 이제 검은색 긴 치마를 입고 있었고요. 많이 울어서 그런지 그때는 이제 마스카라가 이렇게 번지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피눈물을 흘리면서 검은 치마가 발도 안 보이는데 저한테 이렇게 다가오는. 발도 안 보이는. 네, 그래서 굉장히 무서웠는데 정말 다가오더니 제 어깨에 손을 내 허락도 없이 탁 얹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영민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제가 그 순간에 이렇게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무릎을 꿇고요. 고개를 숙였는데 천지에서 영민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영민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가 막 이렇게 쏟아져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이제 울면서 내가 예수님을 이제 믿겠다. 나의 주인이 되어달라. 그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제 고백까지 하고 이제 이 모양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오신 거군요. 정 목사님은? 우리 세 분하고의 차이는 저는 이제 안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고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때 그냥 노래가 좋아서 우리 CCC랑 연관된 그런 데를 다녔었고 대학에 들어와가지고 자연스럽게 CC랑 연결돼가지고 훈련도 계속 받았죠. 뭐 복음에 대한 것도 많이 듣고 말씀도 많이 듣고 훈련 뭐 남한테 전도도 하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거는 여름 수련회 때예요. 여름 수련회 때 김 목사님께서 불 다 끄고 그다음에 인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어디서 왔는가, 누구인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언제 죽을 것인가, 그런 가장 기본적인 실존주의적 그런 질문을 던지는 가운데 전 딱 하시더니 그 다음에 김소월 시인의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라고 하는 시를 읊으세요. 봄, 가을 없이 밤마다 돋는 달도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근데 세 소절에 갔는데 그게 저를 쾅 쳤어요. 달이 앞만 밝아도 쳐다볼 줄은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근데 그 말씀이 저를 갖다 탁 치시는 거예요. 너 지금까지 그렇게 했지만 지금 왜 그 말씀이 저한테 와닿은 하나님께서 지금 네가 변할 때야. 그거를 저한테 확 다가오면서 그래서 그 김소월 시인의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라고 하는 거를 제 책상에 보면은 컴퓨터 앞에 딱 붙여 있습니다. 저리. 그래서 가끔 가다가 특별히 세 번째 달이 앞만 밝아도 쳐다볼 줄을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 일깨움을 주신 굉장히 중요한 시 소절입니다. 그 첫 마음을 기억하기 위해서 아직도 네. 보고 계시군요. 와. 그러니까 결정적인 만남은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저 카메라 뒤에 계신 분들까지도 아마 다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만남은 있는데 이게 뼛속까지 가기 전에 피부만 살짝 왔다가 다시 이게 도돌이표를 찍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늘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뼛속까지 예수의 향기가 폴폴 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질문도 많고 고민도 많고 그렇습니다. 네. 그럴 때는 우리 목사님들께 SOS를 또 쳐야죠. 네.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네. 목사님 진짜 궁금해요. 네.
우리 목사님들 빠르고 명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교회 다니고 세례 받아도 진짜 안 변하는 사람 있잖아요, 목사님. 진짜 솔직히 왜 안 변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한창수 우리 오대시 목사님께 우리 두 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수 네. 없는 것 같아요. 제 아내가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303 비전 성경 암송학교를 섬기고 있잖아요. 303 비전이 30년씩 3세대 자녀들을 30살 될 때까지 출가할 때까지는 가정에서 말씀으로 잘 말씀 암송 가정 예배를 잘 돌보자 해서 저희가 30년 한 세대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제 아내가 어느 날 저더러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보, 303 비전이 참 맞는 것 같다. 그렇지, 30년은 자녀 교육해야지. 그랬더니 자녀 말고 당신 그러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결혼 30주년이거든요. 제 아내가 한 30년 데리고 사니까 거저 좀 살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안 변하지만 안 변한다고 볼 수도 없고 또 당장 변한다고 볼 수도 없는 게 하나님 시간표가 너무 길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저는 이 뼛속까지를 하루아침에 이제 전 뒤집듯이 탁 뒤집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부작용도 어떤 있을 것 한 같아요. 이 터닝 포인트가 돼서 서서히 변하는데 제 아내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잘 키웠다 그러더라고요. 30년간 길렀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안 변하는 듯 해도 오래 참아볼 만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질문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조폭 두목하고 예수님하고 감옥에서 한 달 동안 한 방을 썼는데 한 달 후에 누가 변했을까? 누가 변했을까요? 나올 때 조폭 두목이 당연히 변했겠죠. 예. 그죠? 왜냐면은 예수님은 그 전이력이 강하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나 다 이제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조폭 두목이라 그래도. 그러면서 다 조폭 두목이 변하죠.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목사님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안 변할까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뜨끔했어요. 우리는 왜 안 변할까? 조폭 두목도 변하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옆에 강도도 한마디로 변했는데 왜 우리는 안 변할까?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유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폭 두목보다 더 나쁜 놈이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게 거짓말이든지. 그런데 첫 번째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조폭보다 두목보다 더 악해도 모든 사람은 다 예수님 만나면 변화되는데 그러니까 답은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다. 저는 그 예수님을 만나면 변한다고 하는 것은 대전제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모두가 다 변한다. 못하실 일이 없잖아요.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사람들 변한 모습이 성경에 나왔는데 그런데 어디까지 예수님을 아는가, 내가 어디까지 예수님을 만났는가, 어디까지 은혜를 받았는가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조금만 맛보면은 그냥 돌짝밭 같이 그냥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또 올라오다가 타서 태양 밑에 타서 이제 또 자라지 못하고 그러지만은 정말 예수님을 끝까지 예수님을 또 은혜를 많이 받고 그러면은 아는 만큼 그리고 만난 만큼 그리고 은혜를 받은 만큼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로 열매로 사람을 본다고 그게 그분이 예수님을 아는 그 선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 한눈에 알아보신다고 하면은 더 못 믿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종합해 보자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뭐가 변해도 사실 변화를 남들도 알고 본인도 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신분이 변하니까 또 성품도 변하고 인격이 변하는 것 같은데 그런 변화된 인물들의 보고서가 사실 있잖아요. 성경책. 그 안에 보면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서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니까 그 뼛속까지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그분들을 자주 만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네요. 네, 그래서 저는 에스더 네. 읽을 때 진짜 좀 닮고 싶다. 오. 내 육아의 자리에서 사역의 자리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너무 그렇게 힘들구나. 하고 싶은데 참 쉽지 않아요. 네. 이 성경 속에 변화된 인물들 중에서 우리 목사님들은 어떤 인물과 좀 이렇게 비슷하다 이렇게 느끼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유두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저희는 중학교 때 체력장이라는 걸 하잖아요. 근데 체력장 마지막 체력장이 이제 1000m 달리기. 예, 그날이 금요일이었는데 금요기도회를 갔거든요. 체력장을 다 하고 금요기도회를 갔는데 옛날에는 이제 예배당이 마루바닥이니까 뒤에 앉았어요. 그날 피곤하니까 좋을 것 같아서. 그런데 권사님들이 오면서 앞에 앉으라고 해서 떠밀려서 제일 앞에 앉았는데 체력장 한 날 금요기도회에 그리고 또 옛날에는 이제 10시에 시작해서 11시 반에 1부 예배 마치고 이제 12시부터 또 2부 기도회를 하는데 목사님 설교가 왜 그렇게 긴지 맨 앞에 앉아서 이렇게 쳐다보고 글쎄요 하다가 이 뒤로 넘어졌는데 마룻바닥에 꽈당 소리가 나는 거죠. 목사님도 놀래고 권사님들도 놀래고 그리고 이제 예배가 끝나고 중간 쉬는 시간 됐는데 권사님들이 다 오셔서 괜찮냐 좀 억울한 거예요. 전 체력장을 하고 그리고 중학교 3학년이 금요기도회를 왔는데 어쨌든 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의 설교가 길어서 설교가 길면 누가 죽어도 죽나 봐요. 스데반이 죽든지 뭐 유두고가 죽든지 어쨌든 길어서 이제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져서 죽었는데 바울이 이제 살리잖아요. 저는 그 본문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제 바울의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 권면하였다, 위로받았다 이런 표현들이 이제 파라칼레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제 성경의 뼛속까지 예수를 만난 사람이 본인의 변화로 만족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간증을 듣거나 어떤 삶을 들을 때 주변 사람들이 위로를 받잖아요. 그래서 저는 유두고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저의 인생이나 간증을 보면서 위로를 많이 받더라고요. 어떻게 저 동네에서 저런 사람이 나서 목사가 됐냐. 그래서 유두고가 좀 저랑 닮았다? 이 생각을 해요. 네. 그 인물을 꼽으실 거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네. 경험해봐서 네. 졸다가. 오대식 목사님은? 예, 거기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설교가 길었다는 표현이 2번 나와요. 원인은 바울입니다. 목사님들 설교가 길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알면 안 되는데 그냥 솔직하게 그 성경의 인물 중에서 누구하고 비슷하냐 보면 저는 아론이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아론은 극단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인 인물인 반면에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모습을 보인 공동의 모습을 보인 사람이 아론이거든요. 제 안에 이제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모세 편에서 아말렉하고 싸울 때 손도 들어주고 그다음에 모세와 함께 하나님 편에서 백성들 야단도 치고 이랬던 그 아론이지만 또 바로 앞에서 이적을 행할 때 함께 모세와 함께 그 일을 했던 아론이지만 금송아지도 만들고 그러한 그 모습들을 보면은 제 안에 그 두 가지 모습이 다 함께 있는 걸 이제 발견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참 이렇게 믿음이 막 뜨겁고 그럴 때는 하나님 편에 섰다가 또 매일매일의 그 만나를 먹지 못하면은 그 영성이 피폐해져 가지고 또 세상 것을 쫓고 저 금송아지 많이 믿었거든요. 많이 만들고 또 교인들에게도 금송아지 신앙을 이렇게 전할 때도 참 많았는데 그런 때도 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솔직히 저의 모습을 보면은 아론과 같은 모습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더 변해야죠.
저는 이제 제 책에다가 제가 제 이름 앞에다가 이제 작은 도마라고 하는 이제 표현을 썼거든요. 저는 도마 이야기가 마치 제 이야기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의심이 많아가지고 도대체 믿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도 잘 안 믿어지고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도 믿어지지 않고 아버지가 목회하셨고 교회를 개척하셨고 개척하신 교회에서 어렸을 때도 모든 봉사를 다 하면서 제 마음에는 계속 이렇게 분노가 쌓였어요. 어떻게든 벗어나리라. 믿지도 않는 것을 위해 열심히 사는 이 삶은 너무 비참하다. 공부를 해서 반드시 서울로 가리라. 뭐 이러면서 결국 서울로 간 건데요. 그렇던 저희가 하나님, 예수님의 어떤 그 고백 앞에 제가 정말 예수님 보고 싶다고 부르짖고 찾고 구했을 때 찾아오셔서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여 준 그 예수님의 모습이 저에게는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그 못자국난, 이 창자국난 이것들을 보여주시고 만져보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 모습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믿음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평생을 주를 위해 살 수 있게 된 것도 떠올려 보면 도마가 참 저 이야기 같다. 그리고 이 냉정과 열정으로 사야지 결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의 경우는 어떤 사람이 제가 어떤 사람을 닮았다라고 하는 거를 찾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늘 사람들이 독특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성경의 인물을 보면서 저 사람한테 일어난 일이 나한테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건 있습니다. 네. 제 이름이 성민이잖아요. 사실은 원래 의미는 달랐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거룩한 민족이 됐는데 그런 삶을 살고 싶다 그런데 이름값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름값을 가장 잘한 사람 중에 하나를 누구냐 하면은 종한테 가장 완벽한 이름, 가장 모든 노예들한테 제일 이름이 많이 주어진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빌레몬서에 나오는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라는 그 이름의 의미는 유용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으로 완벽하죠. 근데 그 도망갔잖아요. 무용했죠. 근데 사도 바울을 만나잖아요. 로마에서.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이름을 가지고 살짝 그 의미를 가져와 가지고 약간 다른 단어지만 이런 얘기를 해요. 전에는 내게 무익했으나 이제는 너와 내게 유익하게 됐다. 그러니까 변화를 통해서 이름값 하게 됐다. 저는 그래서 제가 성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 늘 생각하는 건 주님, 제 이름에 담겨 있는 그 제가 변화됐다고 믿는 그 이름값 하며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삽니다. 네. 그래서 골랐습니다. 네. 목사님들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정말 흥미진진해서 더 들어보고 싶지만 1부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뼛속까지 예수를 만난 사람들, 다음 시간 2부에서는 우리가 뼛속까지 예수를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2부 꼭 기다려주시기 바라고요. 1부 끝인사는 뼈저리게 다가온 말씀들을 되새기면서 외쳐보도록 하죠. 똑똑한 바울도 스스로는 못 만났다. 똑똑똑 노크하시는 주님께 의지하며 하나 되는 시간 올보 와